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리신다면 줌으로 한번 손을 위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승 학생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들리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면, 비대면을 함께 하려고 했으나 지금 사정상 비대면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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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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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아멘.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게 우리의 영에 자복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속에 있는 것들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왕이라고 선포하고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선포하지만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심으로 인하여서, 그 위대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고등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막힌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공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회에서 갑자기 확진자는 아니고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셨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지금 저희가 갑작스럽게 현장 예배를 못하고 대면 예배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이 계신데 일단 그분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분이 이제 2시에 발표가 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매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영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많았지만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믿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성실한 자세로 흐트러지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고 교사 선생님들도 일터와 가정에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등부가 서로 돌아보고 형편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생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줌으로 접속하고 있고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경민이도 있고 또 신원이 계속해서 영국에서 잘 참여하고 있고 범수, 민지, 혜성이 줌으로 접속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다 같이 온라인 주보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온라인 주보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9문, 10문, 11문, 12문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주부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교리 문답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들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그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망의 형벌로서 그에게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따라 읽고 고백하셨죠?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지금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온 우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꽃과 식물, 동물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류가 오래도록 질문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왔죠. 이런 질문을 근원으로 하는 학문이 뭐냐면은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크게 두 가지 답변이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이에요. 진화와 창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이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리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증거,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연쇄 작용들을 통해서 이 인류가 생겨났다. 그럼 태초에 어떤 힘의 작용이 있었느냐?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과 같은 어떤 큰 힘이 작용해서 이 인류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뭐 탄소 연대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인류의 어떤 그 연대를 측정하고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진화를 주장해요. 이제 다른 한쪽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연히 이 세계가 생겼다고 하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 정교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사람만 봐도 너무 정교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자연에 맞게끔 잘 창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일식 있죠. 일식. 여러분 일식 아세요? 일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달과 태양이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태양이 사라지는 그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는데, 이 일식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달과 태양의 거리,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달과 지구의 거리 있죠. 그리고 그 궤도, 그리고 그 지름, 이 모든 것들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일치해야만 일식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거 하나라도 거리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크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궤도가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일식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적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자들이,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주장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창조론에 가깝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를 진리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뭔가 논리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 마시는 물,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부모님, 그리고 친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주신 분,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입히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기원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살고 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서 얘기 나눈 엄마, 아빠,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 카톡 보내는 친구,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러니까 공허하고 이 세상에는 텅 비어있는 그런 혼돈만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말씀으로 지어내셨는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진 것이고 완전히 멸망한 것이고 파멸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빠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죠? 오늘 소율이 문답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것이 인간과 만물을 구분 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영이.
예.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뛰어나고 예쁘고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는 누구뿐이다? 사람뿐이다. 사람뿐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면요, 우리 인간은 특별할 게 전혀 없는 거야. 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아웅다웅 거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른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똑 닮잖아요. 그죠? 똑 닮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하준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리 교회 그때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저기 큰 하준이 간다 이러더라고요. 예? 큰 하준이 간다. 나랑 똑 닮았다는 거지. 나랑 형상이 비슷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내 형상이니까 세상을 다스려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다스리는 것, 그 세상을 돌보는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말이냐, 이 성경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거는요 이런 거 아니에요. 물 좀 떠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런 거 있었거든. 여보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엄마가 가서 이제 물 떠다 주고 그러지.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쫓겨나요. 집에 발 못 붙입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다스린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이 인류를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인간들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 계속 이 세계를 망치고 있는 거야. 지금 코로나 시대 되면서 플라스틱이 너무 막 많아가지고 며칠 전에 이 길에 야생하는 소가 이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잘라보니까 7kg 정도의 그 플라스틱이 그 소 뱃속에서 나왔대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막 뜯어먹고 다니다가 플라스틱을 엄청 주워 먹은 거지. 바다에 고래가 죽었는데 시체 안에서 막 플라스틱이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셨는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세상을 오히려 망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그분의 형상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어떻게 하셨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죠? 서로를 돌아봐주고. 여러분 인간만이 다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만화에서는 사자가 다스리잖아. 사자가 왕이잖아. 그죠? 만화에서는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사자가 여러분 그 여우를 키우고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 여우 보면 잡아먹지. 여우를 키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사육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사람만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행복해요.
여러분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라고 하면 행복한 존재가 있을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완전히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할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고 끝나냐? 아니에요. 섭리를 하셔. 세 번째 질문이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을 정하세요. 원리를 정하시고 원칙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원칙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에너지를 주셔. 힘을 주셔. 그래서 세상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섭리야.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석유를 부으면 자동차 가잖아요. 그죠? 석유를 부어서 에너지가 나서 자동차가 가잖아요. 만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그게 작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예를 들면은 아침에 되면 해가 뜨죠. 그죠? 밤이 되면 뭐가 또 달이 뜨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나지 않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땅에 발 붙이고 있으니까 못 느끼지. 예? 청룡열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다니까. 실제로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위험도 느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전히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중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하루 한 바퀴 돌고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도록 정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그냥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구에 뭐 추진력이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로켓처럼 뭐 뭔가 불을 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하신 힘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롯데월드 가가지고 환상 특급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건데 뭘 탔어요. 제가 잘 모르고 그게 나는 안전한 건 줄 알고 그냥 애들 데리고 탔는데 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는 진짜 그 타고 나와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제가 맨 뒤에 혼자 앉았는데 이게 양쪽으로 막 처박히면서 막 별천지를 구경하다 왔는데 막 너무 위험해.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우리 아이들도 탔는데 아빠 말에 속아가지고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내가 잘 모르고 같이 탔어요. 우리 애들은 재밌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죽을 뻔했어. 근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붙드시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라는 게 그냥 큰 원칙들만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우연들과 불확실한 사건들까지도 완벽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계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곡식을 비축하는 기술들이 많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흉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뭘 먹냐면은 참새라도 먹거든. 참새라도 먹어요. 근데 참새는 왜 흔하잖아. 그나마 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잡아 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흔한 것조차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정하신다. 그리고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를 통해서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안전히 살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렇지 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에 우리가 순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밤에 자게 하셨잖아. 그죠? 낮에는 활동하게 하셨고. 맞습니까? 근데 이 섭리를 기어이 거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기어이 거스르고 밤을 새고, 예? 그 뭐 특별한 일을 하면 뭐 시험 기간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이해하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유튜브 막 이렇게 보다가 휴대폰 탁 떨어뜨려 졸다가 막 얼굴 맞고 막 잠 깨고 막 이런단 말이지. 예? 계속 보다가 목 디스크 나고, 그럼 손목 무슨 정후군 있잖아요. 그런 거 걸리고 막 그러잖아. 예? 목사님도 요즘 목이 좀 뻐근해가지고 목이 왜 이렇게 자꾸 뻐근하니 하지? 이러니까 집사람이 휴대폰 좀 그만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섭리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걸 막 기어이 막 반대하고 싶은 거야. 따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면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면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행복해. 근데 남자가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 섭리를 거스르고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떻게 돼?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드라마에 보면 다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막 나오잖아. 예? 막 원한을 품고 막 서로 막.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6일을 일하게 하시고 7일째 안식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어떤 날? 하나님께 구별되어 예배하는 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대로 살아야지 주일까지도 막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내 맘대로 막 어떻게든 하나님 섭리를 따르지 않냐고 살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그 결과가 좋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사람에게 정하신 섭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정하신 결정적인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한다.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자들이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역사 속에서 많은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야, 이 사람 정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나 이 사람 기억하고 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지금 부자인 사람들 말고, 지금 부자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흠모할 만하니까 기억하겠지. 예? 좀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정도는 기억하겠지만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지. 없어.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기억하잖아. 기억하죠? 왜 기억합니까? 돈이 많아서? 아니잖아. 이순신 장군이 돈이 많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억하냐면 희생했기 때문에. 그죠?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 혼자 싸움 잘하니까 도망가서 살아도 되잖아. 에? 근데 그런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마음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순종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숨 쉬는 거 아침에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는 거 별거 아닌 거 같죠. 늘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진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햇볕을 우리가 쬐는 게 아니에요. 햇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지. 그분의 은혜에 휩싸여 살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순간순간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교회로 나오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초청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세상을 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망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지키고 가꾸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그 섭리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흐름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고등부 지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2시에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별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광고 듣고 그 다음에 각 반별로 우리 줌 안에서 각 반별로 모여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 또 얼굴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이 생겨서 우리 친구들 많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얼굴 대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줌으로 모이세요. 네, 나가지 말고 줌으로 반모임 이게 다 보내주실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알겠죠? 안녕. 다음 주에는 우리 꼭 만나요.